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저희 교회의 비전 선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 비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 우리에게 목양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만한 그런 답변이 될 것입니다. 목양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목양교회는요,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이 중심되는 신앙 공동체이고, 성장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양육 공동체이고,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희생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좀 어려워야 저희가 자꾸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이러한 대답을 듣고 나서 추가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목양교회는 그런 교회군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걸 말하는 거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의 비전 선언과 더불어서 소위 신앙의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5가지의 영역이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전 선언을 했다는 것은 그림에 이제 스케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는 5가지의 신앙의 기둥들, 핵심들은 그 그림에 색칠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가치라고 이 5가지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저희의 신앙과 삶의 전부를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앙의 핵심 가치들 5개,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양육과 선교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주제를 살펴볼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냐면, 에베소서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를 기본적인 텍스트로 해가지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교제, 봉사, 양육, 선교와 같은 주제들은요, 단순하게 딱딱한 신학적인 통찰을 또는 논쟁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교회의 삶의 뿌리 내린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로 한 시대를 살았고 수많은 문제들을 겪었고 여러 삶의 굴곡들을 지나왔던 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신 편지 속에 담겨있는 이러한 여러 주제들을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는 보다 생동감 있는 방법으로 신앙의 이런 핵심 가치들에 접근해가고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주제, 이 첫 번째 주제를 같이 살피기 위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에베소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의 서론을 찬송시라고 부릅니다. 율라지라고 하는데 찬송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도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로 맺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의 찬송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찬송시는 다른 여러 바울이 쓴 서신들의 서론에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찬송시 중에 하나가 돼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본래 원어로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문장이 중간에 끊어지지가 않고 하나의 긴 문장으로 3절부터 14절까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도 이것을 끊어내지 않고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 말 성경을 포함해가지고
거의 모든 성경들은 문장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원래는 이것이 하나의 긴 문장이다 라고 하는 것, 수많은 접속사들과 수많은 관계 대명사, 이런 거 예전에 영어 문법 하니까 생각나시죠? 이런 것들로 연결이 돼가지고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 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요즘에, 큰아들이 이제 가을에 11학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SAT를 준비한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묻는 것입니다. 아빠, 그 영어 리딩 이 공부할 때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알 리가 없죠. 글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말한 겁니다. 지문으로 나오는 그 예문이 옛날 작가가 쓴 예문일 때 제일 싫다는 거예요. 아, 그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문장을 어디서 끝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영미권 서적만 하더라도 100년, 150년 전의 작품들을 보면 문장이 길잖아요. 문장이 길잖아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도요, 문장들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1600년대에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대단히 힘든 부분이 있죠. 저도 글을 계속 쓰고 또 읽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글쓰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종종 책들을 사서 보고 또 훈련도 해보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글쓰기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책들에서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짧게 쓰라는 것입니다. 문장을 절대 길게 늘리지 마라. 뺄 수 있는 것을 다 빼고 가장 간단한 문장들을 툭툭툭 끊어서 치고 나가면서 써나갈 때 가장 효과적인 글을 써나갈 수도 있어요. 최근의 동향은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하나같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오늘 바울의 찬송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봉독을 해드리면서 바울이 이걸 이제 이 한 문장을 썼으니까 제가 숨을 쉬지 않고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순교할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워낙에 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숨을 쉬고 끊어야 할지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많은 주제들이 함께 얽혀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한 문장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쓰기 교본을 누가 썼다면은요, 이것은 피해야 할 문장의 예시로 가장 적합한 문장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에세이 시험을 치를 때 만약에 문장을 이렇게 써내려갔다면 선생님이 정말 곤혹스러워할 것입니다. 좋은 점수 받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찬송시를 단순하게 그런 좋은 글쓰기의 차원에서만 보면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은 놓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찬송시를 통해 듣게 되는 것은요, 단순하게 좋은 글쓰기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바울의 신앙에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렇죠? 그의 몸이 자유가 제한이 되고 불편하기 그지없는 곳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 넘쳐나는 은혜와 감사와 찬송의 언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감사와 찬송의 언어들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찬송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숨에 문장을 끊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 마음에 가득 찬 언어들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올해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0년,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신학교를 졸업한 것은 2001년인데 공부를 더 한다고 좀 사실은 안수를 늦췄어요. 목사 고시 보는 것을 늦추다가 마침 그 해에
총회가 이곳 필라델피아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비행기 싹도 아끼고 여기서 안 하면은 기회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공항 근처에 있는 한 호텔을 잡아서 며칠을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하루에 몇 과목씩 이렇게 시험을 치러야 되는 강행군이긴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두 전도사님들이 같이 시험을 본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여간 이 세 명이서 한 방을 잡고 이제 시험을 치른 것입니다.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하루에 여러 과목 시험을 이렇게 인텐스하게 치르다 보니까 마음의 스트레스도 많았죠.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와서 다음 날 시험이 있으니까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목사 되려고 고시 보는 거잖아요. 목사 고시 보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밤에는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집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공부가 할 게 많으니까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좋습니다 하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나도 마음속에 그 감동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해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겠다고 여기까지 불러셔서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구나. 찬송을 하는데 남자들 셋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더 이상 기도를 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를 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남자들 셋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한참을 그렇게 훌쩍거리다가 기도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마음속에 감사, 은혜, 찬양 이런 수많은 단어들이 오가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이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기도가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 막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렬하고 생생한 반응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께 열렬하고 뜨거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를 지나다 보시면요, 미국 교회들이 쭉 있을 텐데 그 교회 간판에 혹시 가끔 전통적인 예배는 몇 시, 현대식 예배는 몇 시 이렇게 혹시 광고된 거 본 적 있으세요? Traditional worship, Contemporary worship 이렇게 쓰죠. 예, 저희 교회도 이전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미국 교회도 이런 그 광고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8시 전통 예배는 본당에서, 9시 30분 현대식 예배는 체육관에서, 11시 블렌디드 월십, 섞어 예배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섞어 예배.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한 분들 오라는 거예요. 11시에 본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예배 메뉴를 다양하게 준비했사오니 입맛대로 골라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모이는 회중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회중이 모이고 여러 세대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접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너무 과격하고 치우친 의견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믿는 여러 형식들이나 예전들이나 예배의 순서들은 사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가장 생생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을 돕는 장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형식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1차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을 끌기 위한 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요,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그의 찬송에 담긴 수많은 언어들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3절을 볼게요. 3절.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왜 찬송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밝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영원한 복이고요. 이게 가치가 변할까봐, 가격이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는 영속적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의 정체가 뭡니까? 이 하늘에 속한 복의 정체가 뭐죠? 사실 오늘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을 쭉 풀어가고 있는 건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7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죄 사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의 정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재밌는 그 표현을 쓰죠.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량. 그렇죠. 예전 성경에는 구속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어요. redemption,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나 지금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나 인질을 값을 주고 되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린 사람이나 인질로 붙잡혀 있는 사람을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속전이죠. 속전. 랜섬을 치르고 찾아온다라고 할 때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죠? 오늘 7절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설명해요. 예수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속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속량,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꼭 연결돼서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The Shawshank Redemption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한국말로 쇼생크 탈출.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994년도에 나왔어요. 대단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제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그 영화의 내용을 줄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죄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쇼생크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잘하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영화니까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그 안에 엉켜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그 영화의 백미는 뭐냐면요, 탈출하는 장면이겠죠. 이 주인공이 그런데 탈출하는 방법이 참 재밌어요.
20년 동안 땅굴을 팝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그 독방 셀에서 이제 밖으로 향하는 그 터널을요, 조금씩, 조그만 연장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 땅을 파면 흙이 나오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파면 이게 처리가 곤란하니까 조금씩 파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운동할 때 운동장에 조금씩 버리고 뭐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요. 20년 동안 파는 거예요. 20년 동안. 드디어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입니다.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바깥이 그러니까 막 소란스러운 날이죠. 이제 탈출을 감행하게 돼요. 그 터널을 뚫고 가가지고요, 밖에 나왔을 때 그 영화에 저는 가장 백미라고 가장 멋진 장면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런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 하늘에 내리는 비를 쫙 맞는 거예요. 그때 마침 번개가 번쩍 쳐가지고 이 주인공 탐 라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을 탁 비추잖아요. 여러분 막 자유다! 라고 하는 그 희열이 그냥 얼굴에서 막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세요? 영화 이제 다 보신 거예요. 이거 보시면 영화 다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자유다! 이제 갇혀 있었던 데서 내가 해방됐구나라고 하는 그 너무나 기쁜 감격이 막 이렇게 막 얼굴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영화에서는요,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 탈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사람이 스스로 땅굴을 파가지고 스스로를 구출해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쇼생크 리뎀션이 된 거예요. 쇼생크 탈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보다 더 놀라운 진정한 의미에서 리뎀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애초에 우리가 땅굴을 팔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이 사람은 20년을 파서 그래도 자기가 탈출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진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평생을 땅굴을 파도 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속박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주신 거예요. 자유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송과 기쁨의 반응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 가장 생생한 감사와 찬양의 반응으로 나가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때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큰 기쁨이 되었던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 존재도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기쁨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3절부터 14절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정 혹은 선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정, 택하심, 선택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서 이 자리에 예배케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마음속에 미리 예정하신 것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몰랐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거꾸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낚시를 하시다가 우연히 나를 낚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낚싯바늘에 걸린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결국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문을 두드린 줄 알았어요. 내가 결정하고 믿은 줄 알았어요. 내가 결단한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20년을 미리 계획한 것과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서 예정과 선택의 언어들이 사용될 때 그것은요, 감사와 찬송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요. 아니, 교회에 가니까 예정론이라고 가르치던데 그거 너무 운명론적인 건 아닌가?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이 다 정해두셨다며, 다 찜해두셨다며,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지? 라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구나. 미리 사랑하셨구나. 왜입니까? 오늘 두 번이나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 기쁘신 뜻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12절 말씀인데 12절 한번 이게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을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영광의 찬송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렇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찬송, 찬미라고 하자. 우리가 예배를 통해 여러분 뭘 발견합니까? 한 주간 동안 힘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들에서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들어 우러를 때 뭘 발견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만세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오랜 시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속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도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만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라고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행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worship이죠. worship. 예배죠. 가치, worth라고 하는 단어와 ship이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제 우리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 14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공통된 언어를 사용해요. 이것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12절의 그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비틀어서 뒤집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먼저 6절부터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이제는 찬송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찬송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바울의 찬송시를 통해서 예배라는 주제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이 예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저는 여러 차례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만도 아마 손에 몇 번 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저는 오늘 사실 의도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의 감정적인 부분에 호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신앙에서 사실 예배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만 예배만큼이나 판에 박힌 진부한 것이 되어서 형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은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좀 불타오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확인하는 자리, 누리는 자리,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죠. 이 소중한 자리, 이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 끝까지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가 예배할 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이 임할 수 있기를 같이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